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좀 전에 읽은 말씀은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섯째 일곱 나팔의 재앙 또는 심판 또는 큰 그림 안에서는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마지막 때의 장면이죠. 그 와중에 일곱 나팔 중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여섯 번째 나팔 불려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다섯 번째 재앙에서 여섯 번째 재앙 넘어갈 때 1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다섯 번째 지나가고 여섯 번째가 이르는데 첫째 화가 지나가고 화 둘이 이르리로다. 무슨 말인가? 그 네 번째 나팔이 불려주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남겨두고 이런 기록이 남겨졌는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일종의 그 사자죠.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화가 있을 거 화가 새 화를 이야기하면서요. 연거푸 화가 세 번이 언급되었다는 측면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계획하신 대로 심판이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한 그런 누앙스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 문자 그대로 표현으로 그 다음에 미쳐질 화가 아직 세 개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앞에 나팔이 네 번이 불었는데 왜 느닷없이 여기서 세 개가 다르게 카운트가 되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앞에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에는 자연계 사람에게 직접적인 화를 미치기보다 물론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 이제 요새 이상 기후 때문에 많은 뉴스를 이렇게 보고 계시라 이미 알고 계시라 생각하지만 자연이 망가지면 가운데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그런데 그런 피해 말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쳐질 그들의 생명 위협되어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난번에 다섯 번째 나팔 살펴봤었는데 황충에 의해서 사람이 그 독에 의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것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그 공격이 또는 재앙이 미쳐진 환란이 미쳐지는 모습들을 화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따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게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한 것은 이제 아직 두 개가 더 남아 사람들에게 미쳐질 일들이 두 개가 더 남아져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나팔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3절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제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때 네 뿔에서 음성이 났느냐라고 그렇게도 접근하시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어딘가를 사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이란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선언되어지고 발표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금 제단 앞 네 뿔이 뭐냐라고 할 때 성막 또는 성전 구조가 익숙하신 분들은 제단에 뿔이 4개 있는 게 기억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에도 뿔이 달려 있고 뒤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도 뿔이 달려 있는데요. 학자들이 그때 하나님 앞 금제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향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실제로 향단을 만들 때 뿔이 거기 달려 있죠. 30장 1절에 3절에도 그 대목이 들었고 10절 같이 보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그 향단에 뿔이 달려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번제단의 뿔은 사실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다윗 솔로몬의 왕권이 넘어갈 때 그 이제 요압이 또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손살같이 도망가가지고 번제단에 뿔을 이렇게 잡고 거기서 이제 버티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번제단의 뿔이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이 이제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오늘 본문에 금제단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은 분향단의 내 뿔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하고요. 분명한 것은 그 목소리가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장소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에 의해서 공표되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성전에서 발표되는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이렇게 상징적인 표시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우주에 펼쳐진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6번째 나팔로 구현되는 것이며,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심판, 재앙, 환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무슨 음성을 이야기하느냐. 14절 나팔 가진 6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결박된 내 천사 누구냐? 정황상 마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잘못을 안 했으면 결박되어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요. 신약 성경 안에서 결박되어 있는 이제 자기 처소를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마귀, 타락한 천사, 사단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결박되어 있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무저갱에 무저갱에 있던 황충들, 거기서부터 기어나온 황충들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어두운 구덩이에 있던 던져진 그 결박된 천사들의 모습을, 그래서 마귀가 아니겠는가, 사단이 아니겠는가, 사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굳이 꼭 마귀라고 단정할 수도 이제 그 외부 힌트로 이제 보는 거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존재들로 사실은 표현되고 있는 부분에서요. 사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마귀를 지칭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마귀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요. 그런 이제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서의 그런 표현들을 학자들이 참고를 해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는 모습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해석을 하고요. 왜 큰 강 유브라데는 어딘가 할 때요, 이 큰 강 유브라데가 흔히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또 세계 지리에서 이야기하는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죠.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그 유역을 여행인데요. 왜 하필 유브라데스 강일까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다윗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벨론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해지는 그런 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이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던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역대하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 심지어 병약한 사람 노인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심판이 임했던 것이 갈대아 그 유프라데 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미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요. 그래서 문학적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묶여진 천사들 하면 이제 그런 누앙스를 이 말씀을 받는 본 백성들이 이해하는 바에 그런 누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또 요한 당시에 어떤 분이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로마가 무찌를 수도 없었고 무찌르지 못했던 동쪽 국경의 민족이 누구냐면 파르티아 왕국의 군대와 파르티아 왕국이었다라고. 근데 그 파르티아 왕국의 거점이 어디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고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지되 말을 타고 활을 든 이 모습도 사실은 요한 당시의 파르티아 군기병의 모습을 이제 연상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데요. 유브라데 강 로마 제국에 살아온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동쪽 경계에 로마가 그러니까 점령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그들의 힘으로 역부족인 미지의 적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동쪽 경계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파르티아 군대였고요. 그들의 기병들이 사실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들의 뇌리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 유역이라는 것이 실제 지리적인 의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묵시문학의 비유적이고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큰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어떤 모습들 또는 강한 적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유브라데 강 유역이 결박된 천사 이런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 결박된 천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요, 이사야 14장이 대표적인 모습인데 대표적인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걸 보죠. 근데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죠. 그래서 하나님 사자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교만하였던 거에 대해서 마치 타락한 천사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4절 너는 바벨론의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속칭 사단에 대한 묘사로 이렇게 왕왕 해석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지칭하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서 마치 사람 초월적 인간적 존재로 이제 묘사되어지는 천사 같은 존재로 이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결박된 천사 유브라데 강 유역에 결박된 천사가 이 문학적 히브리 문학적 표현에서 또는 이 묵시적인 표현에서 진짜 천사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것을 폭넓게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한 것은 천사가 누구냐, 결박된 천사가 누구냐,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도 사실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예비하신 분이 이미 그들을 거기에다가 묶어두고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이제 그들을 풀어놓아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 그게 그 앞에 표현되었던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뿜어져 선언되어졌다 나왔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사실 볼 수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좀 표현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은데요, 그 선언되어진 풀어주라라고 하는 그때 그 해, 그 월, 그 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존재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라고 한 그때, 그것을 공표해서 풀어주라고 한 그때, 그 시에, 그보다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고 딱 그 시에 그 일이 이루어져서 여섯 번째 나팔을 울리고 그 심판이, 그 재앙이, 그 환란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쳐지더라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지고, 사실은 두드러지게 여섯 번째 나팔에 사실 표현되고, 이제 누가 선언했느냐? 하나님 계신 곳에서 목소리가 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과 다른 천사의 음성,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심판이 선언이 되어 있고, 이 모양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계획하셨던 시간에, 그가 계획하셨던 모습대로 이렇게 재앙이, 심판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더라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렀을 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2억의 마병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천사에 의해서 동원되어지는 심판의 도구죠.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군대인데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요한이 들었던 수인데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죠? 2만만이 이제 표현되고, 그래서 2억으로 학자들이 계산을 하지, 2만 곱하기 만 해서 2억의 마병의 군대가 동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동원됐던 아니고 죽임, 그 전쟁으로 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약 8천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군인의 비율이 훨씬 크니까요. 그러니까 2만만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목적에 돌입하는 것이요, 얼마나 사실 정말 무서운 모습인가를 이제 왜 그런 접근을 이제 학자들이 하냐면, 그 2만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아예 비유적인 접근으로 하는데, 물론 비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한 이야기할 때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이제 비유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누앙스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비유로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절대 그런 건 아닐 거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2차 세계대전 숫자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왕성한, 정말 활발하게 이 땅에서 2억이나 되는 마병이 동원이 되어서 이제 왕성하게 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생명을 취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펼쳐 가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표현을 보면요, 존재들이 이 마병의 존재들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마병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 다음에 말탄 군인이 사실 이제 마병의 표현인데요, 근데 이
말탄 자들의 모습에서요.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9절에 말들의 모습에 좀 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불빛과 이렇게 빨간색, 자주색, 그다음에 노란색, 황 색깔이죠. 노란색을 가진 호신경, 갑주를 입은 이제 말에 탄 자들인데요. 목적을 이루게 그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에 부족하면 충분한 견고함을 가진 거예요. 강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요. 굉장히 독특한 색깔, 빨간색, 그다음에 자주색, 유황 노란색. 호신경을 이제 입고 있으면서요. 근데 말의 모습이 이제 더 이들의 존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병의 존재가 아닌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말이 사자머리 같은 말머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굳이 그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짜 문자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요. 요한이 이 글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또 환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반감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슨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내려고 괴물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제 전달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본래 의도에 더 가까운 해석이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묵시문학으로 비유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사자머리는 머리가 사자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폭력성,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사람을 해하는 폭력성이 얼마나 더냐 머리가 사자로 표현될 만큼 그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말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괜히 그림을 상상해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요. 비유적으로 이해해서 본래 의도에 도달하는 것이 더 말씀이 충실한 거로 생각되어지고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좀 이따 같이 살펴보죠. 대표적인 하나님 심판의 도구를 이제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죠. 불, 유황, 연기. 그래서 마치 생긴 것은 존재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악마를 일상적인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마귀나 악마 같은 그런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들 공격성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일인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또 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말의 힘이 공격하는 힘이 또는 해하는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는 공격성을 보여주면서 꼬리가 뱀 같고 꼬리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라는 표현들 굉장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존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아까도 네 천사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일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이 명시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창세기 19장 24절 28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치셨을 때 등장하는 모습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죠. 죄된 세상을 심판하고 죄된 도시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도구가 뭐였느냐?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죄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도구가 유황과 불이었고요. 그 결과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가 지치 솟음을 보았더라. 불과 유황과 더불어서 연기가
이 자욱했던 것이, 용기가 있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모습이었고요.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동원되어지는 2억의 마병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3분의 1을 죽이시는 심판을 펼쳐 가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모습인데요. 다른 재앙들도 물론 마찬가지면 유독 사실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모습이 또 같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요, 심판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칫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빠질 수 있는 이 잘못된 이제 방향이 뭐냐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대상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물론 두렵죠. 두렵게 묘사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표현되어진 사자머리의 말, 다음에 뱀 같은 꼴인데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능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그런 공격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입고 있어서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게 견고하게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그런 2억의 마병이 온 땅에 풀려나서 죽여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들렸을 때 사실은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분명하게 사실 여섯 번째 나팔에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그 뜻을 결정한 것이, 그 뜻이 선언되어진 것이 어디냐, 하나님 앞 향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와서 선언되어진 것이었고, 누가 그 네 천사를 결박하였는가? 하나님이 사실 결박하고 준비해 놓았던 거지. 3분의 1을 15절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되었던 자들이다. 누가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준비했던, 결국 이 모든 일의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 거고, 물론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예고편 같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는 거에 비하면 예고편 같은 그런 제약이지만, 그래서 다니엘 편에 보면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요. 또 오늘 보면 등장하는 표현, 재앙이고 환란이고 화고 심판이죠. 분명한 것은 출처가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 황충을 예배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것을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요, 여섯 번째 재앙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성전에서 결정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해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보여지는 재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다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심판의 주인이 하나님이더라는,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시편 7편 11절 12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죄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일 죄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화가 막 뻗치는 그런 존재라 가지고 매일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음걸음 죄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것을 눈 감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노하신 분이다라고 고백되어진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만큼 의로우신 분이시고 단 하나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타협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라고. 그의 칼은, 그의 심판의 칼은 당장이라도 그 죄인을, 대적자를, 악을 베어내게 충분하도록 늘 예리에 갈려져 있는 상태고, 이미 활은 더 이상 당길 것도 없이 손만 놓기만 하면 그 대적자를, 그 죄인을, 악인을 꿰뚫어 죽일 만큼 충분하게 정의로우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면서요, 그가 달려온 게 나의 길을 판단하시고 내게 내가 주께 드린 헌신과 충성을 위해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바울이
지금 눈앞에 마음에 두고 따라온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판단하신 분, 의로우신 재판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려고 했던 길이 항상 그 앞에서 의롭고 바른 길을 선택해 오려고 했던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그 그 재판장에 나타나심을 갈망하며 그런 의로운 길을 걸었던 모든 이들에 대해서 갚아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너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직접적으로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에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성경 표현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표현.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이렇게 다시 말씀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님. 가장 더럽고 부패한, 실제로 더러워 보이는 모든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마음인데, 사람 마음인데 감추어져서 사실은 제대로 판단줘서 밝혀지지도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보고 계시고 상황과 환경으로 실제로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분이라서 그의 자세를, 행위를, 그리고 그 행위로, 그 자세로 맺는 열매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시험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실 거다, 판단하고 그대로 갚아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음속에, 나는 시꺼먼 속을 가지고 베푸는 선행들이 왕왕 있죠. 결국 사실 잘해준 것 같지만 내 목적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먹는 더 악한 그런 상대방 속에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속내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출 수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갚으실 거다라는 것이 사실은 누가 판단하시는 분, 누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죠. 구약에서 동일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하나님,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 우리 다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유대인 보기에 헬라인이 더 많이 죄 지은 것 같이 좀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이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지, 아니다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충분히 의롭다로 여기지 사람이, 우리 다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3장에 가서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그런 논리적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그래서 이 이역의 마병의 칼을 피하면, 정해진 시간을 알아서 이 내 천사의 칼을 피하면 어떻게 하면 그 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녕을 내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까? 사실은 그게 요한계시록 목적이 절대 아니죠. 요한계시록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요, 심판의 주가 누구신지 분명히 사실은 보여주면서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호강하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이 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나팔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부실 하나님 계시고 인을 떼실 하나님, 그렇게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며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반역하는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고 성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선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사실은 교회에게 성도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몸을 죽이는 거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 그걸로 영화를 많이 만들죠. 몸을 죽이는 것이 위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몸을 죽이는 것이 위협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몸을 죽이는 기록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악행에 대해서 갚으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몸을 죽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자하심에 설 수 있도록, 구원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선택하고 사는, 그게 지혜고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어떻게 하면 그거 나를 우리가 여섯 번째 인 떼어졌을 때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를 이 땅에서 구축한 존재들이, 강한, 속칭 강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 도저히 설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를 감춰달라고, 숨겨달라고. 근데 그 하나님 진노하심 앞에서 숨겨질 수 없고 감춰질 수가 없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라. 몸을 죽이는 뭐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으면, 병도 사실 두렵죠. 가난도 두렵고요. 소유가 많지 않은 것도 두렵고요. 친구가 많지 않은 것도, 유력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도 두렵고, 스펙이 짧은 것도 두려움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극적으로 두려워야 될 존재 앞에서 두려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고, 정작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몸을 해하는 어떤 것들 두려워하다가 정작 두려워야 될 존재 두려워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심판의 출처가 때를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모양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준비하신 대로 그 이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실제로 그가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 그것에 유념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심판하신 분으로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돼요. 두 번째, 그럼 실제로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 뭐냐? 정의와 공의를 따르라라는. 정의와 공의를 따르라. 처음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모세오경이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 3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거짓된 소문을 나르고, 확인 안 된 거짓된 소문을, 사실 당장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현상이죠. 확인 안 된 소문들, 뭐 정부에 대한 건 반정부에 대한 것이라든지, 확인 안 된 거면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 백성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닌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그것을 거짓되다라고 정죄할 주인을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게 내 복의 근원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그건 정의로운 모습,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로운 것을 그 입술에 담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된 소문 나르지 말고요. 악인과 연합해서 의도를 가지고 위증하는, 거짓 증언하는 거죠. 다수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거, 우리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다수를 따라 재판할 때에도 거짓 증언, 부당한 증언 하지 말고, 반대로 쟤는 가난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친구가 없으니까라고 해서 정의를 또 굽혀서 일그러뜨려서 망고뜨려서 거짓을 하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23장 6절 7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재판하시는 분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걸음걸음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걸 선택하지 말라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어 주는 것도 그것도 악이다라고. 그거 정의롭지 않은 거더라고. 거짓된 일은 멀리하고 죄 없다는 자는 다수가 아무리 다수가 얘기해도 그건 죄가 없는 그 의로운 자는 의로운 거예요. 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에 대해서 다수라고 또는 여론이 그렇다고 침묵하게 되는 거 그거 옳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이고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정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아닌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레위기 19장 15절 16절 거룩한 거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인데요. 거룩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15절 16절에 그 내용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소문으로 사람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를 빼서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일 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이죠. 내가 힘든 거는 상대방도 힘든 일이라 맞죠? 내가 피곤한 일은 상대방도 피곤한 일이고요. 네. 의롭지 않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라고. 대가를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하게 된 모든 이익도 사실은 일종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 문제가 되는 게 또 요즘 어제 오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은 절대 아니고요. 신명기 16장 19절 20절에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는 거룩한 거에도 있잖아요.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라고 할 때도 그 내용 안에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이 가난하고 편들어 주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편들어 주지 말고 정의는 정의가 돼야 되고 법은 법이 돼야 되고 권리는 권리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침해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정의를 굳게 하면 그거 거룩한 거 아니다라고. 신명기 16장 19절 20절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입니다라는 거. 무엇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냐 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의 모습이냐 공의를 따르는 것이 심지어 그래서 뇌물 받죠. 아무나하고 식사하고 그러면 문제 생기죠. 아무나 빚져주고 나면 내가 그 특혜를 베풀어야 될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의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이렇게 배우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밥도 아무나 먹지 말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칙을 깨뜨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밥 사주는 거 좋죠. 그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처럼 무엇이 지켜야 될 기준이고 법인지를 살아간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다 한 덩어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 왜 그러냐?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그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에 의한 것이 결국 사실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잃어버리는 것, 내가 멸망한 것, 내가 흥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성공한 것, 결국 누구의 판단에 달리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모든 심판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 표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는가, 내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그 정의의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내가 정의롭고 조금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택하기 위한 어떤 수고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도 오늘 말씀에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정작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라고, 정의로우신 모든 심판의 출처가 그분이시기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고 조심해서 그런 걸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정작 없다면 실제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주의 교회로, 주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세워져가는 마지막 때 많은 일들이 보여주고 많은 미혹과 또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것이지만 그 가운데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